자, 하나님 말씀을 시편 107편 1절, 2절, 3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20절 한 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수많은 세월이 흐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환경적으로 또 미혹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로만 생각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끝날에 자,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습니다. 우리가 했다는 거 주의 이름으로. 그때 자세히 읽어보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행세.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했다는 거예요. 행세를.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자기들 상 주라고 그 말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된 이유가 주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불렀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큰 건물 지었고 내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았고 또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10,000명씩 몇천 명씩 이렇게 교회를 다 나눠가지고 했다고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가도 주님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성경 전체 읽어보면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일. 예수님께서 오셔도 자기 일을 안 하고 누구 일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강조점을 둔 것은 여기 이제 써진 거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들과 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 죄값을 청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그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는 처녀에게서 난 사람이 너희를 구속할 자다. 그때부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사탄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서 무덤에 갔지만은 어떡합니까?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쳐버린다고 이미 창세 3장 15절에 쑥 암시를 쑥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막연한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건 능력. 어떤 능력이요? 마귀를 권세를 깨트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진 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도 부여해 준 거죠. 그리고 너희가 죄를 져서 정령 죽는데 너희에게 보혈의 능력은 뭐예요? 그 피 때문에 너희를 뭐 한다는 겁니까? 가죽옷을 입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입힌다. 그 피가 아니면 안 되고 그 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다 했다. 의롭다고 거저해 주는 것이 누구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려진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마다 주의 이 잔은 너희에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다 하면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래요? 증거하라는 거, 증거.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유튜브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요,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디모데 목사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바른말해라. 바른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창념해라고 해요. 딱 달라붙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아주 꽉 그 말씀에 주목해라. 자, 그러면서 반드시 그분은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오시는데 뭘 오셨다는 거? 우리와 형제들까지 대신이 맞다고 그래요. 친족이라고 그러는데, 친족.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면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맞다, 형제도 같이 마땅하다 해놓고 이는 하나님의 일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는 누구 일하러 왔어요? 하나님 일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는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다가 토달 수도 없어. 토를 달 수도 없어요. 물음표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도 단독으로 그냥 우리가 뭐 나 지어주세요 하고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내 아들을 보내서 사람 모양을 보내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백성 죄를 다 가지고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그걸 뭘 말합니까? 먼 훗날 오실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늘 성소에 뭘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해놓고 다른 말을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의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그래서 이 충성된 제사장이 되려면 어디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라고 그래. 뭘로 인쳤어요? 피를 가지고 하늘 송세울 대제사장으로 세례 요한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면서 뭘 칩니까? 인을 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뭐랍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그때 기름 부어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인을 거기서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나를 인을 쳤다. 뭘 쳤어요? 뭐 하려고? 충성된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피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던 의. 아무 점도 흠도 없는 분이 우리 죄값을 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세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사랑이 요한계시록까지 흩어지지 않고 계속 그 아들을 보내주겠다 해갖고 보내줬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를 했고, 그러니까 때가 차면 여자에게서 약속대로 성경대로 여자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구속을 성취해요. 구속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사. 그러니까 성경을 내렸어요.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래요. 사랑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요? 창세부터 여자 후손을 보내줘서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그 말씀이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도 변함없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지 않고 자기 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어떻게 합니까? 구속했다. 피값을 주고 사서 이제 넌 내 것이 하고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거야. 이제 넌 내 백성이야. 하나님 것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종들을 세울 때 뭐합니까? 누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모양으로 타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 높아가려고 하고 이러한 일을 지금 여기 이제 107편 보면 4종류의 그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찬송하라면 뭐라고 이렇게 찬송하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야. 찬송으로. 그 고통 중에 목말라가지고 영혼이 목말라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만요? 구속함을 받은 자를 이렇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함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구속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해라. 자, 구속함을 아브라함이 입으니까 어디로 합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도 그 안에도 약해가지고 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왕한테 뭐라 합니까? 이는 선지자의 아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신다니까요. 그 정도 귀한 거예요. 피값으로 샀기 때문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문수대에 발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샀어요. 그래놓고 계속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고 아수르로 갔어도 그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 70년 찼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보내줍니다. 이거 다 뭘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같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내 뜻을 이루려고 살고 온갖 실패, 좌절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을 통틀어서 예수님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이 세상 걸 얼마나 하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양가가 없는 거면 해요. 술 먹고 담배 먹고 자기 자존심 세워가지고 자기 뭔가 이루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고 구속이 뭔지 알게 되면요 데모할 수가 없어요. 이 소개가 데모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입력이 안 된다니까요. 뭐가 입력돼요? 주님의 그 핏값으로 샀던 구속의 은혜를 안 잊어버려요. 이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땅도 하나님 한 평도 안 줘도 그는 끝까지 표대 예수를 향해서 그는 쫓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다.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10장에 가보면 누가 원수마귀 사단이가 마지막 때면 다 이 땅으로 쫓아냈을 때 그때 이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타락시키려고 아우성 칠 때 그때 어린 양이 피를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한 자가 이긴다고 해요. 대강대강 살아갖고는 못 이깁니다. 예. 뭐 총회장 이런 감투를 쓰고 뭐 큰 교단이라 해가지고 그 감투를 쓰고 막 거기서가 진리인 것쯤 하는데 거의 다 타락돼가 있죠. 주님 오셔서 이제 알곡만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서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답. 모든 흑암과 14절에도 그래요. 흑암과 사망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끌으셨도다. 세상 것으로 막 얽어 있어요. 얽어 있어. 오만 잡동이야. 돈이 얽혀 있고 명예가 얽혀 있고 별것이 다 얽혀 있는데 거기에서 근심하면서 그 고통 중에 왜 하나님께 고통을 줍니까? 아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고 자원이에요. 자원. 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끌어내릴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럼 막연한 기도 안 되고 오늘 본문 말씀같이 구속함을 받은 자는 그래요. 핏값으로 샀냐? 샀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노원에 강의 갈 때는 이거 이제 붙였고 왔었어요. 이거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오늘 올 때는 이거 내가 붙잡고 왔어요. 원래는 액자를 만들어 골라 했는데 액자를 2개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그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푸드뱅크 하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엄청 뭐 나오면은 엄청 전화하고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거기에 뿅 갔나 봐. 아, 서울은 다음에 하고 여기 먼저 줍시다. 이걸 잊지 말라고 내가 카톡을 목사님들 다 보내. 이걸. 밤 한 2시, 3시 일어나면은 이거 만들어야지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날 새면 전부 다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뭐냐? 예수님께 오셔도 하나님 일이 이거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일은 뭐예요? 이 하셨던 이 하나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우리는 데려가고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그래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 한답니까? 그 피로 우리가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너희는 옷 입었다고 그 말이죠.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십자가 피 흘린 사건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사람이 능력이라면 뭐 방언하고 뭐 귀신이나 물러가 이런 것이 능력인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래서 복음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가지고 가죽을 입히듯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줬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안 되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요즘 신학교에서 이렇게 엄청 많이 그짓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다 빼버리려고 그래. 십자가 그 피로 너를 구속했다. 베드로가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그 새로운 언약을 너희는 구속해서 뭐였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뭐 한다는 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으면. 그렇게 네 가지 큰 사건이 있겠는데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할 그 신앙의 사건이 다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안 좋으니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기 네 가지 다 사건을 이제 쭉 읽으면 있는데, 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죽음에서까지 건져주나. 죽음에서까지 어떤 자를? 구속함을 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다. 그렇게 찬송이 중요해요. 이걸요, 내가 대장암 수술을 2월 달에 퇴원을 했는데 3월 달에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 간다고 할 건데, 이상하게 거기는 또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내가 이제 회복해야 되니까, 학술원이 어디고 회복해야 되니까 다음에 한다고. 어떤 교회에서는 구속사 한 달만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지금 내가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 한 군데 3월 달에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이상하게 거절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 그 안에. 아니, 내가 그때는 이제 입급할 때는 그 믿음이 좀 좋은가 봐. 입급할 때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지. 가서 이제 그 끈앞을 남기라니까. 복음 전할 끈앞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회복을 빨리 시켜서 한 달 안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한 번 더 와야 되겠습니다 연락해서 가니까 대장검사니까 대장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놀란 것이 아니고, 대장암이 바로 우리 형도 대장암이고, 바로 밑에 동생도 대장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는 생각도 안 했지. 그러니까 나까지 이제 딱 그러니까는 그게 조금 더 오래 있다가 발견됐으면 항암 치료하고 머리 뽑고 여기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막 초기래요, 초기. 사랑병원이라고 큰 병원인데 항상 거기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우리 사모가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래요, 이상해. 그래서 나는 항상 누가 뭐라고 하면 3번은 물어보거든, 3번. 가야지, 거기. 그럼 또 안 해. 3번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막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3번을 물어보니까 전부 다 안 된다. 가기가 싫다고, 거기는. 그러면 다른 데 찾아서 쑥 다니니까 조그만한 병원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 날짜를 막 잡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장암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그거 보니까 그 병원 원장이 박사야. 대장만 박사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발견해갖고 큰 병원으로 와서, 빨리 가서 큰 병원으로 와서 수술하라고. 그래서 수술하고 집에 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준 거야, 이제. 그 한 달 동안에 이걸 만드느라고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이제 한 달 하라고 해도 이거 갖고만 가면 한 달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봅시다. 성경의 핵심 도표라고 했는데, 첫째 날 우주 빛 만들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넷째 날 해야 달 별,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안식하셨다.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창조에 창조하는 거. 창조하는 게 이게 만들어 놓고 이 다음에 뭐냐면 이제 만물이 시작이 됐고 인간이 시작이 됐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이 시작됐고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지혜의 시작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도 창조했다고 그래. 성경을 몰라, 너무 몰라. 지혜는 뭐예요? 창조물이 아니고 시작했다, 시작. 지혜의 시작.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면 지혜의 시작. 지혜를 시작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구속 약속의 시작을 하는 거야. 너희들 구속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 보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릴 것을 미리서 다 멀리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놓고 이제 이 구속사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러니까 구속 약속이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을 중간에 오셔서 때가 차면 여자에 나와 오셔서 구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셔요.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를 어떠냐 마지막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끔 만들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보면 14만 4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구속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모르면 엉뚱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요. 병원에서 수술하려는데 전부 종합검진을 다 하더만 CT검사 아니 벨검사를 다 하더만. 그런데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심장이 옛날에 한 30년 전에 교통사고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좀 못 쓴대요. 그렇게 약하대. 그러니까 완전히 마취를 시켜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못 깨난다는 거야. 이게 심장이 약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가만히 그대로 그냥 죽는 거야. 암이 이제 발생해갖고. 그런데 어떤 의사가 한 분이 그랬어요. 어차피 더 나아질 일도 없고 이래나 저래나 똑같다 상황은 수술하자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환자실에다가 그냥 삶은 사인 다 받았고 자기는 내가 죽어도 아무 이상 없이 우리 집사람 데려다가 아들 데려다가 사인 다 받아놓고 수술해가지고 그냥 저 중환자실에다 딱 넣어놔버려. 살든지 죽든지. 그때 내가 이제 못 살아나니까 못 깨어난다고 하니까는 내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그러게 내가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기도를 나의 자원이라는 기도.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미사역을 쓸 틈도 없어요. 뭐만 나와요? 주님, 할 일이 많아요.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주님, 수술 들어갈 때 마취하고 정신 잃을 때까지 주님,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다. 이 구속사를 계속 이 구속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 할 일이 많다고 몸부림쳤지요. 그러니까 마취해보니까 정신없이 이제 수술 끝나고 넣어보는데 며칠 만에 꾸물꾸물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퇴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라고 감동 줘가지고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딱 하나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축이에요, 축. 응? 세상 사람도 모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누구 예수 한 분만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설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는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최초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만들 때도 주님이 계셨고
요한복음에 뭐라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있어가지고 어떤가? 타락한 우리를 뭘 주려고?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 주려고. 이렇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계속 반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성취하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라 하면서 아버지 뜻을 따라요.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하고 죽습니다. 죽어서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제 있는데 내가 이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디 있었을까? 저 지옥 갔다 왔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지옥 갔다 왔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도 주님은 우리가 안 가도록 갔다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리를 주님께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옥에 지옥도 갔다 왔는데 주님께서 뭐하니까 지옥 가서도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가서도 갔다 오신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발견은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주님께서 대신 갔다 오셨다. 죽음도 영을 죽지 않도록 죽음도 대신 죽어버려. 그러니까 세상 것 생각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세상 것은 구하지도 말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했다는 게 구속받은 자는 어떻게 말하라고 그래요?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쭉 107편 읽어봐요. 우리 모양이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니까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그러면서 그 네 가지 그 사건의 고백이 뭐라고 찬송하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기이해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송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그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다. 담력 가진 사람이 그 영원한 날에 담력 가진 사람이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 것을 염려하고 데모하려고 그러고 패거리 지어가지고 뭐라고. 좀 이름이 땅하는 그 목사님들 그 들어오면 다른 교회 가고 부흥회 가면 맨날 정치 이야기하고 뭐 어떤 나쁜 놈은 뭐냐. 아유. 이 예수 그도의 구속함을 입어놓으면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늘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누다고 보아스는 아주 재력가잖아요. 거기에 친족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이제 대를 이루어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모든 책임은 누가 돼요? 보아스가 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떵떵거리고 살죠. 누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나오냐. 구속을 받았으면은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 다른 사람 돈이 많으니까 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야. 하늘에 아주 63빌딩에 수천 개 있어도 예수님의 보혜의 능력 한 방울만도 못해요. 가치가 못합니다. 그런데 밭대기 조금 있다고 채소 조금 심은다고 곡식 좀 돼지 좀 긴다고 그것 가지고 자기 이세 떨려고 그래요. 아이고 불쌍해 죽겠어 그 사람들은. 63빌딩 수천 개하고 예수님의 피 한 방울하고 안 바꾼다니까. 그 뭘 자랑해야 되겠어? 63빌딩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피를 자랑해야 돼요. 피를 자랑. 능력이 있어서 능력. 복음 안에는 예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에 피 흘렸던 것을 그것 때문에 너희는 아무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로 의롭다고 입혀졌다는 거야. 가죽옷을 입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땅 한 평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그냥 송교를 다니면서 돌에 맞고 태창이 맞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뭐합니까? 그래도 뭐요? 우리 자원은 구속함을 입은 사람의 자원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 기도하면서 찬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쳐버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라가 어지럽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실컷 기도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그럼 되겠어요? 김정은이는 좋다는 거야? 똑같아요. 하나님이 결정 안 하면은 우리 인간은 뭐 손가락질하면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구속함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구속함을 받게. 내가 전번에 그 A4 용지에다 준 거, 그 구속이라고 쓴 것이 50개가 넘어, 50군데가 넘어요. 내가 기도원, 학술원 갈 때 다 줘요. 이번에 갔다 올 때도, 며칠 전에 기도원 부흥회 갔을 때도 다 내 복사해갖고, 원본에 있으니까 집에. 복사해서 다 줘요. 다음 이제 구원이란 단어가 몇 개나 있는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속보다 더 없을 것 같아. 한번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뭐 사전해갖고 인터넷에서 한번 구원 그러면 쫙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말고 일부 성경을 보면서. 자, 구속이 뭐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성취했는데 구약의 전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오시기를 바라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제 제자들 세워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그림이 그 그림이죠. 예수가 한 분만 위해서 써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 세계에 알리는 거지, 알리는 거. 그러니까 구속이 뭐냐? 히브리어 가을인데 대사다, 되찾다. 여기서 기업을 대사줄 친족이 되다. 친족이 되려면 육신을 안 입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구속 그런 것이 아니고 친족이 되어야만, 친족이 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기까지, 사기까지요, 그 과정을 잊지 않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친족의 권리를 행사한다. 친족의 권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제 친족이 됐어요. 친족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행사를 해버려요. 죄값을 다 갚아버려.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것이 있어요. 이게 어디가 있냐 그러면 히브리어 언어 성경 사전에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한국어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함. 국어 대사전에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대속물을 줘가지고 구원을 이뤄놨다는 거예요. 일어났으니까 너희는 뭐하라고? 믿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자기 믿음이 아니고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의인은. 의인은 누구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다 의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아니, 말할 것도 없죠. 신천지도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유명한 목사님 몇십만 명 데리고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곳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 수 안 따져요. 사람 수 많이 있다고 행사 엄청 많이 이 땅에서 했다고 해서 주님한테 가갖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못했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한다 모른다. 내게서 뭐라 합니까?
떠나가라 그래요. 떠나가라. 우리 은혜 하나도 없어요. 병에서 나왔다. 오늘 본문에도 병에서 나왔다 그러면 누구요? 구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자는 고인인데 기업을 물었자. 영원한 그 나라를 아담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그 피로 너희를 주겠다고 새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변경을 못해. 이단들 아니면 변경이 안 돼요. 이단이 아니라 하면서 변경한다는 것은 그 이상해. 요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은, 아,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여기서 빗들려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 다른 사람 의를 나타냈다. 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 목사님이 이대하다고, 아이고, 예수님의 발꿈치도 못 가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 해줬다. 우리 집사정에 그걸 간증하려면 한정 없는데. 그럼 이건 봅시다. 이게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 5대양, 6대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5대양, 6대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안주. 5대양, 6대주인데, 여가 온 세계 중심에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안에가 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지금 어딘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이끌어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리 가나안 땅 열에.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 사건이에요. 여기 사건. 여기 사건을 거기서 출애굽에서 거기서 열왕기상 다 말라기고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사건이 요 조그만한 데서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이 쑥 와서 뺑 돌아서 어디로 옵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있고 다시 처음이니까 요 끝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다시 삥 돌아서 여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조그만해요, 조그만해. 이 조그만한 데 놔두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돌리는 거예요. 맷돌 돌리듯이. 전체 돌리는 것 같아도요, 완전히 바사버립니다. 콩도 돌릴 때요, 건더기 없어요. 완전히 갈아버려, 완전히. 이 세상 심판할 때요, 완전히 갈아버려. 중요한 거, 이제. 가인은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땅에서 나온 걸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아벨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는 항상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때 사건을 보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으로 예배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불태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때문에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구약시대는 태웠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가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귀케 되고 세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수만 명 모아놓고 세상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되면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자기 말로, 자기 지혜의 말로 할까봐 심히 떨었다고. 누가 해주기를?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주기를. 그래요. 듣는 자들 믿음이 사도 바울이 멋있게 설교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은혜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도를.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심히 자기 말로 그들이 믿음이 생겼다고 할까 심히 떨었다고 성경은 그래요. 그럼 설교 한 편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생명. 자기 생명도 좌우하지만 남의 생명도. 아름다운 말을 막 모아가지고 해서 누구 말씀하니까는 뭐 은혜 받았다 뭐 했다. 이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입술을 도구로 삼아서 똑같은 말인데 나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 없다고 했는데 내가 임의로 하는 말하고 성령께서 내일 벌려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도 중심이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계속 어린 양 잡아서 짐승의 피를 내서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28번 나와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린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적어졌다고 해서 다 빼보려고 그래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붕어빵 있다고 했죠. 붕어빵. 만두빵 있다고 했죠. 만두. 그러니까 그 피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에 내용물이 뭐가 들었느냐. 그걸 달라요. 복음을 전한다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누구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설교의 핵심, 설교의 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해. 63빌딩 안 가져도, 아파트 안 사갖고 있어도, 남은 새빵 살아도,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세상에 있는 걸로 안 봐요, 절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조금 재산이 있으면 그걸 갖고 의롭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다고 자기 의를 나타냈다고 자기가 예수 잘 믿었고 죽은 것 같지. 물질은요 오히려 저주스러워서 주는 것도 있어요. 그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엄마가 그러니까 내일 모여라. 하루 이틀 아니고 30일 막 먹인다고 그러죠. 그 고기가 입에서 다 씹기 전에 몇십일 먹여버리니까 냄새가 펄펄 나.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다윗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해라. 고난이 오니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고난이 오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더 복잡하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 오늘 방송을 보는 사랑하는 종들을 내가 기독교는 말씀이 종교라고 늘 말씀드려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말씀이 아니면 안 돼. 말씀도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회자들은 누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성령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해서다.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사별 지어주고 피 흘리니까 내 산은 참된 음료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것을 너희는 먹어라. 그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거기 사도 바울이나 아니 이제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르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 말씀을 금방 깨닫고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이에로 가옵니다. 여하튼 오늘 그 다음에 예배가 항상 이 예수 그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구약에는 이렇게 여인장이 죽였지만 십자가에서 하늘 송세 들었던 주님을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 주님이 축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말씀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마국간에 오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